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쓰지 않는 두 단어가 있죠. 바로 고난과 기쁨일 것입니다.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슬픔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고난과 기쁨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근심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결국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흔히 이제 송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마침표가 없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운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지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난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과 찬송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난에 어울리는 것은 원망이지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던 베드로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가운데, 기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으셨지만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산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인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이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업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명확한 것은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더 이상 늙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그 놀라운 부활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유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미래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 휩쓸릴 때 우리의 연약함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그 놀라운 축복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은 녹슬지 않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금도 결국 세월 앞에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할 것 같은 금과 같은 것도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믿음의 아름다운 상급과 유업이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상급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두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갈보리산과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그 감난산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산과 감난산 사이에 있는 고난의 계곡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이후에 나와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합니까? 주님,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지체 말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 언제입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자,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교회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교회의 시대 꼭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는요 바로 고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도 이 두 산 사이에 이 계곡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피고 연구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전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실 그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천사들도 그 구원을 살펴보기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이 땅의 질병과 죽음 그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을 지닌 우리는 이 땅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때로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완전하시기에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또 기뻐하며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